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어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묵상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어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한테도 감추어진 죄를 들키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감추어졌던 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두움에 숨겨진 것들을 들추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이 불이 다 꺼지면 깜깜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을 모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나요? 좋아하나요?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졌던 것을 영원토록 숨기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자기의 의지와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지없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얘야, 내가 왔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지어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문을 안 열어요. 열기 싫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하고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 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가 실행될 수 없는가? 이 말씀해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빛을 통해 감추어졌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뭔가를 꽁꽁 숨겨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나조차도 모르게 이렇게 감춰두고 싶다라는 것은 이것을 대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면하기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잖아요. 나조차도 이게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이것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전에 감추어있던 내 심각하고 추악한 죄악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뭐 다른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졌을 때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죄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어떻게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누군가 자신의 죄를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와 싸워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노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하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에만 집중해요. 여러분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 것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을 죄로 찔러서 정말 저주 가운데, 심각한 징벌 가운데 빠뜨리기 위함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맞지요. 그 누구도 후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후자로 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죄 때문에 절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를 회복시키고자 빛을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단 예배 시간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삶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뭐가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도 그렇겠지만 그것을 떠나 내 심령 자체가 심각한 죄 가운데 그 죄책감 때문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어떤 할머니를 전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할머님이 되게 인자해 보였어요. 제가 전도를 했더니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에 뒤따라오는 말은 뭐냐면 자기는 교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었어요. 왜 자격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지난 과거를 얘기해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군대 갔다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반신불수로 지금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다? 왜 어르신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 여러분, 그 삶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저를 통해 빛을 비추시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 그 할머니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는데 그분의 시선은, 그분의 마음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그 결과, 죄책감에만 머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옳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나가서는 여전히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짓눌리고 죄에 짓눌리고 자기의 과거에 짓눌리고 자기의 연약함에 짓눌려서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관계를 맺으신 그 주님과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그 은혜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찬송과 예배가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자백이 없다면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전제가 붙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얘기도 이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말씀을 지키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이라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전혀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요.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자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나는 너와 뭐 했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 삶의 은혜를 너의 삶의 현재에서 누려가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아니, 아멘이 두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건 뭡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른 것은 그 은혜로 나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짧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성실히 봉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 자백을 통한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새벽에 알람을 맞추면 한 8개? 10개 타이밍으로 맞춰요. 제가 그걸 못 들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서 첫 번째를 못 들으면 두 번째라도 듣고 그 다음 못 들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 상태에서 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거의 99.9%는 첫 번째 알람 소리가 땅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훈련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요. 근데 이번 주가 지난주가 제가 지금 하여튼 어쨌든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못 들었어요, 제가 알람을.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알람을. 근데 한 번만 못 들은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까지 못 들은 거예요. 희한하죠? 계속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라면 새벽 예배가 펑크가 날 상황인 거죠.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뭐가 한 방울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정확히 제 입술 여기를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닦았어요. 근데 전혀 닦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 느낌만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귀신이 지금 장난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천정을 보고 주위를 둘러봐도 귀신은 없어요. 근데 시계를 딱 봤죠, 순간. 당연히 뭐가 오는 게 있으니까. 시계를 딱 봤는데 4시 47분이에요. 그때부터 불을 달았습니다, 제가. 후다다닥. 그리고 새벽 예배 오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딱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의 만지심이 있다고요?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요.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 관계가 맺어졌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어떤 이런 특별한 경험 이외에도 잔잔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날마다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기가 막힌 웃음의 의미를 같이 느끼는 거죠. 이 기가 막힌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내 아내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뒷부분에 약간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걸 기초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며 은혜를 누리는 삶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언제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 현재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을 나는 그것을 네가 누리길 원한다?
지금 현재라는 그 시간 속에서 네가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는 문득 저에게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죄. 내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못 누리잖아요. 근데 제게 질문이 있어요. 그 집사님 얘기예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연약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서 자꾸 죄에 넘어지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갈등 아닙니까? 고민 아닙니까? 왜 나는 연약하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결단하고 듣고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깊은 영적인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리라. 그러고 나가서는 쏟아버리잖아요. 왜 기도원 갔다가 충만히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어디서부터 조심하라고요? 버스에서부터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죄에 지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걸 허용하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왠지 아세요? 그 연약함을 통해 나는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붙드는지 아세요? 왜? 하나뿐이에요. 아, 십자가밖에 없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면 나도 할 수 있구나. 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셨을까요? 그 연약함을 통해 날마다 어디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라고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딱 정확히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는 온전함을 깨닫게 되어졌다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한대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왜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무너짐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부터 온전한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이거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탕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되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뭔지, 삶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건지도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살아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면 다 됩니까? 그게 잘못된 신학이라고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믿습니다 하면 다 되냐고요? 아니죠.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모두 다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의 그 깊은 능력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삶을 누린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맛보며 천국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맞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맛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 있냐고요? 날마다 형통한 일이 있냐고요? 날마다 그냥 수익이 되는 일들로, 이익이 되는 일들로 가득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힘든 일이 더 많으면 많았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천국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신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나의 삶에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는 고백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자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자백은 절대로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없이 약하고 나약한 것이 죄의 자백이 아니라고요. 죄의 자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역전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행하셨잖아요. 함께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무지하고 연약한 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자, 얘들아 모여라. 오늘은 창세기, 내일은 레위기, 모레는 신명기.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삶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냥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고 삶 자체를 제자들이 따라 배울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실 때,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비롯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뭐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봐,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왜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삶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가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로 나아오길 원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자복은 곧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놓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여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내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 아내와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해야지만 누릴 수 있습니까? 아내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신 그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들을 향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주저앉아서 그 절망 가운데 삶의 퍽퍽함을 이야기하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내가 오늘 누릴 수 있겠느냐고요.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한다고요.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래서 그의 최고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명처럼 여겼던 이 돈을 예수님과 만나면서 바꿔졌죠.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뭐가 변한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에게 생명처럼 여겼던 세상적인 가치관, 이건 내 생명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쓰겠다고 주님께 얘기했습니까? 첫째, 일단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순히 생각과 어떤 마음의 변화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절반을 드린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또 죄를 지은 자에게 4배를 갚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절반을 쪼개서 그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절반을 쪼개서 준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어집니까? 전부 다? 없어져요?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바뀌었다는 것. 그 바뀜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의 깊은 영적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배씩 갚는다고 했을 때 거짓말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랬어. 죄 지은 것이 없어. 근데 너 이전에 그랬었어. 네가 기억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4배 내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용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갈등의 상황,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그것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은혜가 임한다고요. 죄의 자박이라는 것 가운데 이것을 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말인데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절반을 쪼개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4배를 준다 했을 때 거짓말하는 자리에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오직 바라볼 때입니다. 십자가만을 붙들 때 변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고백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까 30절까지 이방 여인에게 우리의 아들들을 주지 않고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죄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주에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네. 여러분,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핵심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들이 지금 몇백 년 동안 풍요롭게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부를 쌓아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겨우 성전 짓고 이제 겨우 성벽 짓고 불안하고 치안도 불안하고 재정적으로도 불안하고 시장 경제도 형성이 안 된 그런 지극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설교 마쳐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서두르고 있는 중이에요.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키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식일에 거래가 형성이 안 되면 시장 경제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맞죠? 이 질서가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년에 땅을 쉬고 안식년에 모든 빛을 탕감해주면 이게 얼마나 크고 엄청난 손해가 되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들은 이것을 지키겠다는 거야,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 현재의 상황, 자기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순종할 수 있고, 그러므로 순종할 때 이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요. 불을 쌓고 돈을 쌓고 무엇을 쌓아서 뭔가 큰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32절부터 39절인데 이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무슨 부분에 통일되어 있냐면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들이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 그냥 들어보세요. 32절에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35절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39절 이건 같이 할게요. 그리하여부터 맨 밑에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연히 자기 집도 어려울 것이고 집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 뻔합니다. 왜? 성전부터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은 오직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 은혜를 통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거지로 떠벌려서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천국의 은혜를 현지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고백을 통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은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세움들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해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옛 모습, 옛 습관을 저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